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항상 우리는 예전부터 그 살얼음판의 길을 걷는다 라는 표현을 쓰곤 했죠. 자, 오늘 주어진 우리 같이 함께하는 천국 카페의 이 시간에 또 주어진 주제와 함께 주시는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똑같이 짜여져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어쩌면 너무나 반복이 지속이 되니까 아유 지겨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반복되는 그러한 계획과 순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가 미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또 안고 살아가는 거죠. 운전대에서만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분야에 또 삶의 전반적인 것에는 우리가 시야가 미치는 어떤 그러한 시각적인 효과 또는 인지적인 효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미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 현실을 살더라도.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보이는 그 시력이 미치는 시력이 얼마나 많이 미칩니까? 제가 어떠한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둑의 고수는 한 수를 두기 전에 20수를 다 먼저 앞을 두고서 붙인다고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실력자, 능숙자, 달인, 예언자라고도 한다 하더라도 그 바라보는 시력이 미치는 그 거리와 시대만큼이라는 지긋한, 또 아무리 멀리 봐도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안경을 갖다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만안경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시야만큼, 그치? 우리가 또한 식별할 수 있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수준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상황을, 모든 현상들을 눈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고 답을 빨리 못 내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 소위 말하는 이런 경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러한 것들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자, 오늘이라는 시간을 지금 저희들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안식의 때가 되면 쉴 곳을 찾아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안식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의 안식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할 때, 나의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시대는 분명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이죠. 큰 시대 가운데 이념이라는 대립의 그 갈등에 대립각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자가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서글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누가 주체인지를 알아야지. 진짜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체, 그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주체가 어디 있어? 이거 알면 할수록 진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꾸 구사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더라 이거죠. 자,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를 조목조목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성경의 모든 조목조목 요소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48편 12, 14. 시편 48편 12, 14. 시편이라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책이죠. 그러면 다윗은 옛날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 두 번째 왕, 통일왕국을 이루었죠. 다시. 그런데 이 옛날 사람이 쓴 거 중에는 작가가 문장력을 일필리지로서 작품을 남겨도 그 작품의 영향이라는 게 있죠. 근데 성경의 시편 기자, 즉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네 개념이에요,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세계적이죠. 하나님 말씀이 못 미칠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죠. 인간들이 막을 수는 있어. 잠시적으로 거부하거나 회방하거나, 그쵸? 자, 막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막는다고 하나님이 막히실 분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자, 폈어요? 자, 읽어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48장. 시온을 항구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네,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의 아무리 훌륭한 성경적 인물의 대표 명사로 뽑히고 등극이 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일단은 후대에 전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적으로 무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 있지. 성경에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죠?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 자세히 보라. 하나님 눈이 안 보인다며. 근데 자세히 보고 살펴서 후대까지 전승되고 계승이 되어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 핵심 요약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책으로, 예전에는 그 짐승의 가죽에다가 이렇게 오래가니까 그게 가죽에다가 글을 새겼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책으로서 이렇게 온 것 뿐인데, 심지어는 돌에다가도 기록을 하고 벽화 뭐 이런 것도 봤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뭔가의 그 뜻을 남기고 기록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 고대부터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움직임들 가운데에서 만민과 만국 가운데, 그 당시에도 만국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만국 가운데 모든 기록물들 가운데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이 기록이 담긴 것들이 있다 이거지. 그쵸? 그러한 엑기스를 오늘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대로 퇴색되지 아니하는, 희석되지 아니하는 원천적인 영원하시다고 하는, 절대 불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절대자라고 하는, 절대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적인 능력과 그 뜻이 1.1획 변함없이 그대로 전승이 되어져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죠.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심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어딘가에는 분명코 전승자, 계승자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 약속되어진 약속의 목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은사로 주시겠죠? 능력이 눈에 안 보이잖아. 솔로몬이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눈에 보여요? 솔로몬이 이마박에다가 지혜 이렇게 써놓고 다녔나? 그거 아니잖아요. 또 아무리 지혜를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예요. 또 용케 알아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구전으로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유일하신 단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도 논리를 펴고 학을 가지고 그렇게 학을 띄듯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연 할 말이 없으시는 걸까? 사람들의 그저 주고받는 그런 논리와 명쾌한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해법 자체에 하나님이 그 아래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응? 2단, 3단이라고 많이 하고 잘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많은 비평학적인 것들이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출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뜻이 멈추는 날 누구는 곳간에 이미 있을 것이고 누구는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새토록 태워진다. 세세토록 똑같은 24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은 공부한 만큼 24시간 가져가는 거죠. 똑같은 세세토록이라고 그랬어요. 공평하지.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24시간이라는 것은 공평하듯이. 그러면 똑같은 세세토록이라는 것에 대해 있어서 거기는 변수가 없는 것인데 세세토록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요. 영원한 행복에 빛과 같은 존재로 찬란하게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가피하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영원으로 지속되어지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지금이니까 선택하고 지금이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생각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하고 어떤 각각의 모임이 다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양상들을 가장 가만히 들어봐요. 정말 제각각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참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잘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러나 노잼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사람들의 노잼의 영역, 그 사각지대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통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 여러분들 더 이상 시비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로 관심사대로 갔을 뿐이고,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역사하셨을 뿐인데,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관심사가 이 지상 만민 가운데 펼쳐질 것인가? 유행이 돌고 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애초부터 원초적부터 그런 적부터 계획해놓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걸 시대에 따라서 이루신다고 그랬죠? 응? 왜 우리 어떠한 조직 사회나 어떤 그런 국가적인 것도 보면은 정책 사항 같은 거 보면은 어떤 틀을 미리 말해놓고 그거를 시행하잖아. 국가라는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 나라 가린다고, 안 보인다고, 억지로 다른 사람도 안 보이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권력자라도, 어떠한 지식인이라도, 어떠한 힘이 있는 자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죽을 때까지 인도자가 되시겠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또한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있어.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니, 2000년 전에 하는 얘기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명실공히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대가로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습니다. 그쵸? 하나님이 거기까지 양보했잖아. 누구까지 양보했어요?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까지 하셨잖아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면 심판이라는 것도 불가피하고, 그죠? 또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택한 그 시대적인 사명부터 해서 함께하는 모든 모이는 부르는 그러한 모든 시간과 의미와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때에 그 부름에 응하여지는 그런 사건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분명히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각자가 받을 상급 보따리 준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분명히 쉴 곳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면 씨를 심죠, 자라죠, 나무가 되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죠. 이걸 보고 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러한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어떠한 집단들이 시대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지금의 기독교계가 이단인지 정통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나는 볼 따름이죠. 우리는. 그렇죠? 오로지 예수님이 그 이름의 중심으로 볼 따름이지, 어떤 교단 중심이라든가 어떤 목사 중심주의적 이런 성향은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다 이 말이요. 개혁을 하려면 국가적인 개혁도 좋지만 영적인 개혁이 이제는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세계적인. 바야흐로 시대와 때가 됐다 이거.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때라고 여러분들이 다 얘기한다며.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단 한단 시비할 거냐 이거요. 그래놓고서 안 믿는 사람 보고 불신자라고 할 거니, 누가 불신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갈라버리실 수 있어, 순식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도 성질이 있습니다. 참으면 참으면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인간적인 그런 성향이 아니야. 신적인 거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때가 돼서 자기 역사를 움직이시고 펼치실 때는요, 1.1획이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 보이시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더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더 인자하기 시작하면 누가 더 인자한 것이며, 무섭기로 말하면 누가 더 두려운 존재인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질 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얘기하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표현에, 성경적 표현에 보면은 따로 데리시고라는 말이 있죠. 따로 데리시고. 아니, 팔이 안으로 굽는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들 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자식 사랑하는 건 본능 아닙니까? 또 내 것을 자기네들의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럼 하나님 중심주의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을까요? 그것이 원리라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기회를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준비된 알곡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알곡을 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주인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인의 본 뜻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면 돼요. 그죠? 아직도 자기 것이 옳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천국 카페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차분히 좌우 치우침이 없이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며, 거기에 따른 명철한 또한 분별력도 가지신 분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이건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0장? 네, 19장 28절인데, 사실 성경을 말할 때는 지리적인 거라든가 역사적인 연대적인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얘기할 것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자들이나 프로그램 가운데에 연대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자료나 또 그 뭐라고 그러죠? 성지순례라고 하나요? 그런 역사적인 실제 자료들 이런 거 참고할 것들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훌륭하게 어떤 지식을 가지거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다 이렇게 골고루 참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골고루.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핵심을 아는 것이 다 좋은데 핵심을 모르면은 빗나가 버리죠. 빗나가 버리는 걸 보고 뭐라 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어원은 빗나간 화살이라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응?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빗나가 버리면 뜻이 아니지. 여기에 훌륭한 배경 지식이 담겨 있어. 근데 얘가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 정통을 해야 되는데 진짜 이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에 빗나가 버리면 꼴인이 아니지. 이해했어요? 자,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시대에 너희도 12 보좌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됐어요. 나시나니까 없어. 저기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근데 이때 새롭게 될 이때는 뭐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 이거예요. 할 거 다 하셨어. 쉴 곳이 있다고 했잖아, 안식일 때. 그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본래 자리를 회복하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 지금 이렇게 부를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초청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와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자기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자들의 자리가 다 있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는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만국이 온다 이거예요.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응?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는데 자꾸 이상한 집단들한테 당해놓고 자기네들은 성경이라에 있는 것도 조차도 몰랐으면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자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진짜 수준이지. 그 자체가 창피한 거지. 그러면 왕으로 자기 영광에 보지 않는다는 것은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리에 앉는다는데 없습니다.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 이거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때는 말했어요. 어두워갈 때 빛이 비친다. 성경에. 응?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 때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깜깜하다 이것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도대체 구체적으로 새벽이 어떻게 오는지 그런 과정이라든가 성경에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뜻을 비추어지는 곳이 있으면 밝은 빛으로 나와야죠, 여러분들. 새로운 빛이 비추는 곳으로 나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운동이 바로 저희 천국 카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시대적인 창의성이라고 하죠. 이건 창의성이 아니라 창조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새 역사로의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또한 그 믿음은 성경을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인정의 시대가 다 되면 신적 존재들이 있어야지. 이제. 기회들이 다 되면 어두움은 죽음이죠. 부활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부활은 정확하게 더 이상 사람의 냄새나는 썩어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천국이라고 또 얘기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바야흐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어진 그것이 바로 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시대적인 성경의 언약적인 말씀은 듣는 자, 원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공략하면 이룬다고 하는데 안 이루지만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룬 적도 있고 하나님의 공략은 다 이루시죠.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가면서 똑같은 보고 놀라는 것이 그런 속담이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는 여러분들이 와보지 않고 미리 판단하시면 그냥 그 판단 속에 머물러서 장사지난 바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 하겠습니까? 응? 자,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짧게 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오늘의 메시지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자, 유익한 시간이 되었나요? 네, 우리는 우리로서의 가야 될 길과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 이거요. 관심도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 과연 그 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니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떠한 역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역경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만간 또 실시간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혹은 다음에 또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